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맑으네요. 어저께 제가 저기 그 대동천 쭉 끝까지 가서 대전천 만나는 데가 보문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저쪽 대전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은흥정이 쪽으로 올라가면 이 목척교도 있고 여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원동교를 통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전에 온 지 이제 8년 차인데요. 그 대전천 하상도로 있잖아요. 차 다니는 그 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차를 다니지 않게 하더라고요. 대전천이 물이 높아져서 물론 하상도로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저쪽 그 목적효 지나서 보면 그 도로까지 물이 이렇게 차오른 걸 보았습니다. 저쪽 보문교 쪽은 그렇지 않은데 보문고등학교 쪽은 그렇지 않은데 물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쪽 산 위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가 왔다면 예전 몇 년 전인가 한 2, 3년 전에 큰 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같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본 그 대전천은 그때보다도 더 많이 불어났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이러고 큰 비가 오지 않고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오후 우리가 특강을 세미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끝나고 4층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고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또 한 가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운 교회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30절에서 24장 22절은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3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그 체류는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앞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특별히 그 각지에서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유다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지금 이때 오순절 77절이죠. 요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존의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각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때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절기 때 지금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놈은 이 세상을 전염시키는 연병 같은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붙잡았습니다. 소요가 일어난 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천부장, 천인의 그 책임자인 천부장이 그 소요를 듣고 와서 바울을, 죽을 뻔한 바울을 붙잡아 갔죠. 그리고 붙잡아서 신문을 하면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공회 앞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붙잡고 해치려고 하는가, 그것을 공회 앞에 서서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묻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30절 22장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가 알고자 하여서 바울을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있는, 공에서 있는 변론하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기는 양심상 하나님을 섬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귀에 거슬려 있는 게 바울이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저쪽 온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저게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성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자인데 자기가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양심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입을 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엉뚱한 얘기하고 그것도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저 주둥이를 탁 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마음이죠. 그 마음보다 더 강한 거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예 바울의 입을 그냥 막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모르고 네가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네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3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내가 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자면 용서를 구하는 말이죠. 4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세운 관리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바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 말이 입이 열려지면 우리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 역사를 다 왜곡하고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 바울 때문에 지금 온 그 지역이, 아시아 유럽 지역이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방식의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가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막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공회 자리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이나 영이나 그런 면에서 또는 천사의 존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두 파가 지금 나누어져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공회에 바리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두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이나 천사나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는 어떤 자이고 자기는 방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믿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임은 그 출신이 바리새인임을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는 바리새에서 공부하였고, 그 바리새의 그 공부한 내용이 자기의 삶을 그동안 규정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리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이 믿었던 내용,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이 바리새적인 내용,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와서 지금 공회 앞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적인 생각, 믿음으로 신문을 받는다 할 때 그 바리새파의 믿음인 그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예수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은 죽었지만 부활한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지만 부활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역시 부활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부활은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바울 자신도 바리새파로서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말하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과 바리새파가 믿는 것들은 상당히 서로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그리고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이것 때문에 공의 안에서 이제 난장판이 된 겁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고, 바울의 말은 놔두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 부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냥 큰 논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졌을 때 9절에 보니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 이 부활과 몇 가지 논쟁 때문에 공회에 있던 바리새파가 바울을 지지하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들의 신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 우리도 믿으니까 바울은 죄가 없을 것이다, 악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파는 바울을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 연병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두개파와 논쟁하면서 사두개파와 대립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은, 바리새파들은 영과 천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천사가 또는 영적으로 영이 시킨 일이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지금 여기서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이들 역시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공회에 끌려오기 전에 바울이 많은 이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시간을 보면 그때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이고,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신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들어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죽이려고 온갖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래서 다음 날인 지금 이 신문이, 공회의 신문이 있는 이날,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텐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 천사나 영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느냐? 아니죠. 예수가 시킨 일이죠. 근데 바리새 역시 이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진정한 정체성을 몰랐고, 그 몰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파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강조한 게 예수인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큰 분쟁이 10절에 보면 나서 이 공의 안에서도 이 난장판이 될 지경이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걱정하여서 잽싸게 바울을 빼앗아서 아마 사람들에게 뜯기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공의의 회원들에게 얼른 빼내어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저께는 이 그 유대 사람들이 모인 그 많은 수가 모인 자리에서 죽을 뻔했고, 오늘은 이 점잖은 공의의 앞에서 역시 거기도 또 난장판이 되고 바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공의 앞에서도 바울을 빼내어서 자기가 있는 군 영내, 진영내로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위기에 처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였고, 그러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또 많은 이들이 가면 고난받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격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 사람, 예언자도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하였고, 또 가까운 제자들, 또 가까운 믿는 이들도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전도를 하고, 이제 아시아와 그 유럽의 한편, 주로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마게도냐하고 아가야하고 이게 다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였고, 이제 로마의 중심부, 로마와 그 로마의 서쪽인 서바나로 가야 함을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도 보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시키셨던 일임을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 확신 전에 로마서 우리 지난번 새벽에 같이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는 그 아가야에서 썼던, 아가야 지방에서 썼던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차 여행 끝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거쳐서 오늘 세 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계속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 끝에 주님께서 마지막 분명하게 확신의 도장을 탁 찍어 주시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이후에 로마까지 가야 하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선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배를 타고 죄수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좌초도 되고 또 모르는 섬, 물론 이름은 있지만 섬에 가서 어려움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뱃사람이 아니고 배에 대해서 정통한 것도 아닌데 배가 좌초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로마에 간다 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죄수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확신 때문에, 틀림없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위협입니다. 위기입니다. 그게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런 마지막 위기입니다. 뭐냐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 그 다음 절에 보면 40명이 생겼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당을 진 이 40명에 대해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바죽당,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당. 여기에 당이라고 했으니까 12절에 바죽당이 생긴 거죠. 40명이나.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유대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인 게 너무너무 못마땅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자기 민족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말하자면 테러를 하는 것이죠. 이 40명도 아마 이 지금 행태를 보면 이 열심당원입니다. 이 작은 칼을 단도를 들고 가서 남모르게 복잡할 때 남모르게 가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찔러서 죽이고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40명이 지금 모여서 지도자들 찾아갔어요. 1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물론 아까 우리가 1절 2절에서 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는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진영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로마 진영에 있는 바울을 이 공회에 다시 오게 해달라. 그러면 그 진영에서 공회에 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절기 때문에 복잡한 틈을 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공회도 그런 요청을 해달라.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니 공회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천부장이 다시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걸 노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거기에
바울의 조카가 있어요. 생질이 있었어요. 생질이 그걸 듣고 또 매복해 있는 것을 보고 진영에 있는 로마 군 진영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일렀어요.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생질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달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조카가 천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태도가 참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 천부장에게 갔습니다. 19절 보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왜 조용히 손잡고 가서 둘이 이렇게 했을까? 아마 천부장은 뇌물을 바랬던 것 같아요. 뇌물. 조카니까 뇌물을 가져와서 우리 삼촌 좀 편하게 있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의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조카가 여차여차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공회로 보내면 그 중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예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케사르인데 그걸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이 있는 그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가 간혹 예루살렘에 옵니다.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도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요. 예루살렘 성민 숫자보다 몇 배나 되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혼돈될 수 있어요. 그때에 총독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 관저에 머무르는데, 그때 총독은 빌라도이죠. 빌라도인데, 이때 총독은 빌라도가 아니죠. 물론 뒤에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하여튼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천부장이 바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있을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11절 본문에 주목을 하여야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고 26장 마지막 장까지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울의 선교의 총결산입니다.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밖에, 유다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하여졌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하고 이제 제2차 도약이죠. 1차는 3차 여행에 따른 결론이고, 그 다음이 로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총독도 로마 시민이니까 자기가 그 마지막 결론을 못 내요. 황제 앞에, 로마 시민의 생사 여부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왔고 이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예언자까지도 예언의 일부를 봤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일부를 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를 본 것이지 주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계획을 본 것은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오면서 확신을 했고, 그거는 로마서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미 말씀 그 로마서에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보건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것으로 보건대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마지막 확정 짓는 것이 이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보이셔서 로마에서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된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여쭙고 그 인도를 받는 일이죠. 누구는 환상 중에 나타나야 된다, 현몽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셨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서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